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다가온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를 파는 사람들과 돈 한국으로 달러를 원하는 것처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지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니 이들에게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부분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귀하기 때문에 기념주일로 꼭 지켜야 되는 건가? 종교개혁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면서 개혁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이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하다 새롭게 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그 영향은 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주의를 통하여서 개신교회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 돌아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며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항상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패하는 것이 교회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혁의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을 보고 젊은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루터가 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말씀이 어려운데 그 말씀을 칼빈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것 신학적으로 쉽게 만든 것이 바로 칼빈입니다.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기초를 세웠다면 칼빈은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조직적으로 그 말씀을 잘 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뿌리는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0월 31일. 올해는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5주년이 되는 오늘이 됩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을 보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아주 안 좋다고 해서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게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다. 그것을 빼라.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세워서 돈을 벌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건축원도 필요하고 하게 하여서 돈을 모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거는 어긋난다. 원래의 카톨릭의 그 근본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교회를 세우게 되겠다 생각이 아니라 카톨릭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되라.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부패하지 않게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시작을 하였고 오히려 종교개혁을 못하게 카톨릭에서는 핍박을 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니까 네덜란드로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네덜란드로 개신교가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루터는 카톨릭이 잘못되었다,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하였지만은 결국 그들은 루터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새롭게 개신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개혁,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축을 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되는 것들을 다 다시 사람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들, 흡수되었던 것들을 다 빼내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조금이라도 부패한다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썩어갈 수밖에 없고 오염하게 됩니다.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개혁의 뿌리는 를 다시 알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그때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는 장사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자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율법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후에 소, 양 이런 것을 장사하는 것은 맑지 않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알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나는 예수님은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모두 판전하는 것도 장사하는 그 모습에 상을 기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놀라웠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지도자들도 충격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것, 뿌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어긋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선포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왜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에서 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를 내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교제하는 곳,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인데 그곳에 장사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것은 첫 번째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교회는 상업주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상업주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로마 카톨릭이 상업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를 만듭니다. 양조장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수도원에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 사제들이 훈련받는 곳, 수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려고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상업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뇌물을 주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의 부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카톨릭의 교회들이 굉장히 성전에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면죄부를 줍니다. 그러면은 면죄부를 판매를 해서 죄를 사할 벌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은 땅을 삽니다. 성도들의 내 헌금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눠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땅과 좋은 건물과 기도원과 이런 것들을 사서 이익을 남겨서 그 교회가 더 많은 부를 취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성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수성교회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장사하는 곳으로 지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인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경계하는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을 서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나는 지금 바쁜데 급하니까 내 자리를 순서를 바꿔달라, 새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뇌물까지 먹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와 양, 비둘기를 판매하여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제사장에게 뇌물을 줄 때에 더 빠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종들이 돈 하면서 돈이 있어야만 보상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물질이 를 많이 드려야 복을 받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교회들의 상업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앞에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돈을 노예로 삼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교권주의라는 것, 교회의 목사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 하는 그런 교권주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명령하면 순종하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 따르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문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과 사람들이 함부로 제사장 앞에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 그 자신들이 대든다면 결국은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런 교권주의가 많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썩으면 성도들도 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권주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가, 목사들은 많이 바뀔 수가 있지만은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주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한번 봤는데 카톨릭 신부가
결혼하지 않죠. 그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없죠. 대부분 신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카톨릭 신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마음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라 라고 하였는데 처음부터 결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갑자기 결혼을 금지하고 독신이 되어서 사역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플로튼 장로교회에서 목사로 일을 하여서 건축을 하였고 막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맡긴다면은 자연히 세습이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교권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서 누구도 가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교회를 맡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히 일을 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해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와 같은 부패가 일어나자 세습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독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교회의 신부, 교황이 바뀌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루터가 개혁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건이 루터가 개혁하기 전에 결혼하지 말라, 결혼을 금지합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아들한테 세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가족은 1000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게 하는 철저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천주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여서 독신으로 살면서 자녀들한테 그 교회를 넘겨주지 않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독신한데 목사님들도 독신으로 살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교회들이 세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도 세습이 없고 불교도 세습이 없는데 기독교만 지금 세습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아들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공연을 맡기고 싶은데 성도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도 그와 같이 세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골이니까 이와 같이 세습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카톨릭처럼 독신으로 목사님들이 독신으로 살 것들이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목사가 모든 것들을 행해서 잘못된 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권주의의 문제들, 교양의 문제들, 제사장들의 부패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부패들을 보고 로마 카톨릭도 부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사들의 많은 부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다시 회복되는 것은 교권주의가 사라지는 것, 성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
기도하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회의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교회가 나간 원인이 아들한테 세습을 한 후에였습니다. 아들한테 세습하여서 2년 후에 근데 그 아들이 거기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딸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교회가 캐톨릭에서 인수합니다. 농아인들을 얻었을 때 농아인들은 그렇게 세습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자녀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면은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했는데 내 수고를 너희가 알지, 그러면서 아들한테 교회를 맡기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들은 세 번째는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 왜 문제가 있냐면은 소, 양, 비둘기 장사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멀리 갈릴리에서 그 시애틀에서, 만약에 우리가 시애틀에서 앞으로 6월절이 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를 올 것이다. 그래서 양을 잘 관리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온다면은 시애틀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돌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양이 흠집이 날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고, 그러면 제사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털이 빠지거나 하거나 그러면은 흠이 있는 것은 자녀들보다 더 신경 써서 동물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나 양을 팔 수 있게 허락한 것입니다.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렸을 때 마음 편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 후에 예루살렘에 보통 예루살렘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소, 양 이것을 키우지 않습니다. 6월절에 가서 그냥 사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원래는 멀리 외에 온 사람들 아니면 멀리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동물을 판매한 거였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아주 그냥 편안하게 동물을 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있다, 불량품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언제를 드릴 수 없는데,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은 그런 동물들도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다리가 불량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같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업주의, 교권주의, 형식주의,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그 모습을 아신 예수님은 그곳에 상을 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모이는 것,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의 교권을 버려야 되며,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수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빠지지 않고 52주를 열심히 내가 나왔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파트타임, 우리는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풀타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얘기하죠. 일을 하다가 한 곳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니까 여기서 4시간 하고 다른 데서 밤에 저녁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은 구글에서 일하고 애플에 가서 일할 수 없는 것처럼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24시간을 약속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일을 못합니다. 구글에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풀타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주일은 교회 와서 파트타임으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주중에는 세상적인 마음에 뺏긴다는 것, 이것이 파트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 양, 비둘기를 장사하는 곳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내리치시니까 시간을 지난 후에 그것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 어디를 얘기하는지 시편 69편 9절에 나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너무 주의 전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사모하고 뜨겁게 사모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성전을 사랑하셔서 성전을 엎으셨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고 결국은 1절에 달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기에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이탈하고 떠나가기가 쉽죠. 그러나 그 생각들을 다시 모으고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대 개혁은 바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운동이 바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루터가 또 갈빈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분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천주교 때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국어사전이 적었고요. 단어가 많이 없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사전이 어떻습니까? 엄청 굵죠. 엄청 많은 단어들이 일어납니다. 지식과 과학과 윤리학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이상이 틀려라고 정정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정론, 그것은 부정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엉터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유의지가 맞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로봇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서 지식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자유의지의 사람들, 형식적으로 볼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 신앙인이 같은데 그 안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부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 완전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지만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체험, 나의 깨달음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잘 몰랐던 그들, 서툴렀던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나 기뻐하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 지급하셨을 때 무슨 말을 예수님인지 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희생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담대히 자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의욕상실을 하여서 다 고향으로 갔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말씀 알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혁 종교의 정신은 바로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알게 됩니다. 오늘 요즘에 교회들이 은혜보다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줘?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그때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2장 18, 19절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 그것은 이와 같이 성을 엎어 주인도 아닌데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 오자마자 장사하는 일들을 상을 얻고 있는데 당신이 누군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주 의사소통이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표적을 알려달라고 하니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건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전을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성전을 4일 만에 세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 하신 모든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도둑입니다.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올 수 있고 내가 설 수 있는 것, 내가 어디를 가도 갈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수고,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살다. 그래서 죽은 영이 다시 살린다.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을 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이탈할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고 흠이 많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로 나의 죄를 씻겨주셨고 새 사람을 이미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시 내가 실수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이 정말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마다 종교 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하고 세상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것,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성경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주의 이제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의 정신을 지키며 나에게 주신 것이 루터, 칼빈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알아야 되고 성경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 하나님 합당한 교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